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네, 이어 갈렙의 구약 3구 신약 27 주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모친 마리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마태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30세에 이르러 그야말로 공생애에 들어섰던 때까지도 여전히 예수 모친 격으로 예수를 아들로만 대하였지 뭡니까? 가나 친척 내 혼인집에서 이때는 공생애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대동하고 있던 때인데 그 친척 혼인집에 오라 하였겠죠. 가야만 했던 게지요. 그 요한복음 2장 3절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집안이니까 같이 걱정해야 될 내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태도였죠. 이에 예수님 정말 그게 아니었던 예수님께서 그 4절에 또 나옵니다. 여자여, 여자여, 내가 이 일을 당신 혈육의 집안 혼인잔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없으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왜? 마리아 당신은 내게 어머니가 아닌 요한복음 그 2장 4절 상반절에 여자요. 예수님으로서는 마리아 그는 어머니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물론 낳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태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여자였고 마리아는 예수에 대하여 아들이었다. 지금 그런 만남이죠. 그러셨거나 말거나 여자여라고 하셨거나 말거나 여전히 예수를 혈육의 가족이라고 여겼기에 이 마리아는 그 뒤 또 그 사역 한참 그 사역하고 계시는 현장에 이른바 전혀 무관이지만은 일컫기로 동생들과 누이를 보내가지고서 그 마리아는 다 한 식구로 여겼던 거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를 붙들어 오라. 왜입니까? 붙들어 오라고 보낸 이유가 뭐냐? 자기 집안에 누가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집에 누끼치는 예수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칭 가족이라고 예수 가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교훈을 그야말로 마가복음 1장 27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놀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늘로부터 오시니가 아니고서야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라고들 하면서 지금 전부 칭송하면서 따르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마리아 식구들이 와서 명색이 식구라고 하는 이 마리아 그 다른 아들 딸들이 와서 비키라고 내가 저 예수를 데려가겠다. 당신들 뭔데 이렇게 들어가느냐? 내 형제입니다. 형입니다. 오빠입니다. 예수를 데려가려고 했지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 3절에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돌변했냐? 아니 그러고 보니 예수란 이 사람 마리아 요셉의 아들 목소리였구나. 요셉의 아들이로구나.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저의 형제요 누이라고 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바로 태도 돌변해가지고서 그렇게 칭송하며 따르던 참 우러러 보던 그 예수를 순식간 배척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배척하게 됐는가? 그것도 이해됩니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왠가하니 저희의 본디 교훈은 뭐냐? 저희 본디 교훈은 구약에 다 있는데 이 구약에 의할진데 그의 모친과 형제가 이 세상에 있다면 아무리 건세 있는 세교훈을 전한다 하더라도 전하는 거라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어머니가 있고 세상에 누이와 동생들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이 구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로 여기고 지금 막 환영을 하던 중에 정확하게 어머니도 있고 누이 동생도 여기 있어서 지금 데리러 왔다니까 그냥 갑자기 배척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아니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보낸 어머니라는 사람도 여기 온 이 동생들이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게 모친이요 형제는 이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내가 그의 태를 거쳐오고 하는 이런 사건의 그것에 의한 모친이요 형제들이 아니라 진정한 내 모친이요 형제는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들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건 아주 객관적이고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그저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하다면 지금 완전히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데려오라. 집안에 눕기친다. 너희 오라비, 너희 형 가서 붙잡아 오라. 그걸 붙들러 왔고 형제라고 하고 어머니가 오라 했다. 이 아들 오라 했다라고 하니까 참 예수님께서도 기가 막히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시기를 그들이 내 집안이 혈육이 아니에요. 나는 혈육과 관계없어. 이들이 내 영원히 내게 주어진 모친이요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그들일진저 지금 이들의 하는 행동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하늘 뜻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마리아는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 그 50절 하반절 모든 자의 마리아도 이 동생들도 속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거역한다면 또 이거는 거기도 속하지 못하거나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오시는 길에 그런 인연을 가졌다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고 예수님마저도 온 세상에 부정으로 만들어버리는 칭송과 우르르 따르다가 바로 배척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위라도 그런 아닌 혈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영원한 어머니요 영원한 형제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진정한 어머니요 형제는 이들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음에도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의 공생의 그 끝 마무리 절정 십자가 곁에까지 그것도 그의 형제 이모라 하는 사람까지 집안 식구 데리고 마치 누가 죽으면 시선 수습해야 될 유가족 의미와 정발이할 양으로 왔었던 겁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11장 27절 저를 뵌 태와 먹인 젖 그리고 키워준 그것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태에 배웠고 그리고 또 젖 먹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으로 집에서 키워줬다. 라고 한 그것으로 하여 마리아 자기가
예수 가족, 그 가족 중에서도 모친이다. 그 모친인 줄로만 알고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내세웠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란 호칭 말고, 예, 아까 말씀드린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역할로서 막 아이 대하듯이 할 때마다 여자여로 시작해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까지 여자여로 호칭한 것 말고 어머니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란 호칭이나 여자여란 호칭을 같은 의미로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말할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여라고만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라고 말한 데가 어디냐?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요한 내 어머니라 할 때 어머니라 했으니까 여자애하고 어머니하고 바로 그 같은 장면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로 보아서 예수님께 어머니와 여자는 같은 뜻의 호칭 아닌 별개 칭호였음이 분명합니다. 별개로 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를 항상 아들로 대한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어머니라는 호칭을 딱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있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 아,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저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 마태복음 12장 48절.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아우이고 내 누이냐 라고 하실 때 마리아를 지칭 어머니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어머니라는 것은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는 뜻입니까? 내 어머니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내 아우 누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이 세상 어느 집안과 관계로 엮여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 전체였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께 아버지 하나님 말고 그 아버지 복음의 어머니, 그 아버지 복음의 어머니가 또 있어서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어머니를 세상 사람들의 의식같이 벤 태와 먹인 저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를 높이고 복되다고 칭송하다 보면은,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이 예수님을 두고 아버지는 하나님,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지금 되어졌어야 되겠느냐 그거 말입니다. 예수 당신께 아버지 하나님을 버금할 그런 어머니로 세상에 인식이 되어져서 되겠느냐?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 마리아는 여자 그 이상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마리아 태에서 나셨다 하나 당신은 그 마리아의 유전자 세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DNA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렇습니다. 영이신 말씀이 그 육신이 된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DNA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체를 가져, 그럼 결국 육체가 되겠죠. 그러고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고도 다시 죄를 다 사하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그녀가 나음으로써 예수님이 비로소 전혀 없다가 그녀가 어찌하여 나음으로써 예수님이 비로소 출생, 비로소 있게 되셨다. 생명으로서 비로소 탄생하셨다. 아닙니다. 예수 성탄 생일하면서 마리아에게서 비로소 우리 생일 같듯이 탄생한 줄 아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그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지으셨고,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마리아도 그가 지으셨습니다. 누가 이걸 부정하겠습니까? 예수 그는 마리아도 지으신 이요 아담 하와도 지으신 이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마리아의 태를 쓰시사 사용하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셨습니다. 비로소 난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낳기로 택하여진 이유, 그 이유가 몇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마리아가 택하여진 이유입니다. 비록 경의 내용을 다 몰라서 성전에 데려다 주고는 다시 찾아 안아야 되는 자기 지킬 바도 모르고 있었던 여자이긴 해도 성경 지식은 좀 모자랐어도 그러나 이 마리아를 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난다 했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킬 자가 필요했어요. 그 충족시킬 자는 여성이 아닌데 남성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더 큰 이유로서는 요셉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이 필요했는데 그 요셉과 결혼할 사이였으니까 그 요셉과 결혼을 할 사이였으니까 이 여성의 태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마리아보다는 요셉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고요. 해서 그 부부에게서 아직 정식 부부가 되기 전에 결혼 전에 예수가 나게 되고 호적을 하게 됨으로써 누가복음 3장 23절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 세상이 아는 대로는 세상이 알아야 할 바 그대로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족보상 역사적 족보상 기록되었습니다. 유효 족보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로 이 세상 사람은 알아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31절 하반절 다윗이요. 그 이상은 34절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38절 하나님이시라. 로 이룰 수 있는 요셉이었고 그와 결혼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택하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을 택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못지않은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런 조건을 요셉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녀가 아직 정혼 중이라 동정녀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느냐 어떤 그런 여성에게서 나야 되느냐 어떤 상태에서 나야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가 예수에 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계획이었고 예언이었으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혼한 상태라 동정녀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자기 말대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 꼭 필요했던 것이니까 이 앞에 이유와 이 뒤에 이유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 마리아였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시는 길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이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무래도 이 특이한 이 족보 간섭 때문이었을 것이라 라는 것을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여성들이 아무리 주도적으로 아들을 낳았어도 여성이 아무리 주도적이고 그 집에서 오히려 남자보다 더 주도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도 여성이라는 여성은 아예 그 정식 공식 족보력에 등재를 하지 않는 이 특유의 민족이었어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예수를 보내시고자 했고,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나도 이 사람이 아는 공식적인 이 민족 간섭대로 세상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 다만 그는 하나님 아들로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을 택하셨음이 틀림없다 싶은데요. 그 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에는 나름 또 다른 그런 필요 이유가 있어서 이 편곡 음악 음곡 편곡하듯이 편족보하여서, 이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것은 편족보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예. 이 다말 완전 유다가 그 자손 나온 것은 완전히 다말 위주로서 나왔지 유다가 낳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안 들어가는 민족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그 성경 구약에 나온 것을 들춰내 가지고서 족보 외에 실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넣어서 만든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6절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도 상관없이 낳았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낳았다라고 하지만은 마리아에게서라고 해서 이렇게 편족보해서 넣어주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채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널리 알려지는 실제 이스라엘 실제 족보가 또 이 복음서에 또 여전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누가복음 3장 23절 그 하반절에 그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그 민족이 알고 그 민족에게 남겨질 기록상 실제 본 족보로는 그 33절 하반절 그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 그 유다일 뿐이지 거기 모친 다말은 없습니다. 다말 위주로 베레스를 낳았지만은 다말 없어요. 또 그 32절 중반절에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 이 보아스 뿐이지 거기 어머니 정말 이 오벳을 낳을 수 있었던 역할은 룻에 의하여서지 보아스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만 있지 룻은 없습니다. 또 그 하반절에 그 이상은 살모니오에도 여성 라합은 없습니다. 라합은 없습니다. 예수의 경우도 이대로 이어받아서 그 23절 하반절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에 대하여 마리아는 빠져버렸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뿐이지 그 모친 마리아는 없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민족, 특히 이런 족보 간섭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알려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관계의 족보 민족이니 이 민족을 택하셨고 예수를 그렇게 보내셨고, 실제 참 족보에는, 실족보에는 예수님에게 좌우에 하나님은 있어도 마리아는 없습니다. 무관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말고 달리 어머니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예수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택하셨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바이다. 그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에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고 버금의 어머니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그리 되기를 바랬고, 그 모친 마리아도 경에 기록된 그 먼저 설치해둔, 자기를 위하여 설치해둔 한나 사라대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알고 보면 저희 아브라함과 다윗,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다윗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마태복음 1장 1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 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들 조상에게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였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끔 보내시려 미리 만드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혈통이요 그들의 관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 그럼에도 여인 다말과 라합과 룻의 그 자녀 생산 경위와 특히 한나의 사무엘에 대하여 그 행한 바가 왜 이와 같이 구약경에 전부로 첨제되게 해놓았을까? 그들 민족으로 봐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경에 쓰게 한 바는 이들을 첨제시켜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들의 비록 자기들 주도로 아들을 낳았지만은 족보에 이름조차 없이 된 바로 그것이 그 끄트머리 실제 대상인 예수 모친 마리아가 예수에 대하여 이를 지켜서 이를 바로서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사라처럼 하라고, 한나처럼 하라고, 그리고 다말, 룻 이들처럼 하라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누가복음 2장 49절 하반절 기록된 그대로 나중에 결혼하여 정식 남편이 된 이 요셉과 함께 이 마리아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래야 되는 줄 모르셨나이까? 예,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때도 깨닫지를 먼저 지식이 없었는데 어찌 그 말씀만 듣고 그 질문만 받고 바로 다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이게 이 마리아 편을 마감하면서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참 다행인 분이신 것은 예수가 왜 그때마다 왜 자기가 어머니 노릇을 하고 예수를 아들 취급할 때마다 자기를 어머니라고 아니 호칭하고 어머니라 호칭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2장 4절 때에도 요한복음 19장 26절 때 등 그런 경우마다 여자라고 하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된 아이고 어떻게 될 거라고는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고 그때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마리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위로될 만합니다. 누가복음 그 2장 51절 등에 보면 그때마다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그에 대하여 말한 일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왜 나더러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할까? 왜 저 한나 시몬이 예수에 대하여 저런 말을 할까? 그때 그런 것은 깨달을 그런 위인이 못 되었지만은 알고 있지도 못했지만은 성경이 알지 못했다 하지 않아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 여자여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에 이 마지막 그 순간에 가가지고서 이 마리아가 비로소 자기는 예수께 어머니가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어머니로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구나. 저의 죽음은 그야말로 내 아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두고 왔던 말 때문에 비로소 깨닫고 내가 저에게는 저분에게는 태에 가졌던 일로 젖먹인 일로 좀 기를 때 먹여줬던 일로 키워줘 옷 갈아입혀줬던 일로 어머니로 알려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잠깐 내가 봉사해드린 바
여자일 뿐이어야 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바로 그 말 듣고 거기서 주저앉아 분통을 터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한이 가자고 할 때 못 간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조용하게 돌아서 요한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요한에게 이끌려가서 저 멀리 떠나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위대한 순간에는 위에 하나님, 하늘을 올리는 하나님 계시고 땅에는 아들만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알기로 그 외에 아무도 없게 한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그 장엄한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멀리 가서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멀리서 바라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는 그런 인간의 정을 끊고서 내가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는 여인으로서 살리라 하고 요한의 집으로 가서 그때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의 집에서 요한의 어머니로 살아내 주었던 마리아의 이것, 이 마지막 이것이 이 마지막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뜻대로 되어졌던 것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드렸던 땅에서의 이룬 바 마리아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기가 그렇게 하여 드린 것까지 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 내 이 죽으면은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고 땅에서는 내가 죽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니 하나님에게 드림이라. 아무도 이 일에 관여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순수를 이루어 드렸다 하는 그 다 이루었다를 하실 수 있게 해 드렸으니 마리아 이것이야말로 진정 그녀가 성인스러웠다. 그녀의 성인스러움이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났다. 성인스러움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 대개는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12장 27절 이 유명한 예수를 벤 태와 먹인 저지 복되도다 칭송들 하지요. 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런 육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말들 하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본즉 참 복되기는 하지만 칭송에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 벤태와 먹인 저제 여인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기에로 너무 예수님 어머니 아니 어쩌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너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머니를 너무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경에 기록된 하늘에서 이룬 뜻을 깨닫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다가는 하늘에 이루어 뜻을 땅에서 무너지게 하는 결과가 오게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